할렐루야. 잘들 보내셨죠? 일주일 동안. 오늘 아침에 집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요. 4월 지나온 4월 또 5월 초까지 이렇게 돌아보니 참 감사할 일뿐이다. 감사가 넘쳐난다. 감동적인 삶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은 주도권을 너한테 뺏기는 거라고 했죠. 감사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따지지 마세요. 뭐 때문에 읽지 말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헌재 헌영이 태어났을 때 우리 김영희 미사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큰애가 태어나기 전에 참 두려웠어요. 혹시 발가락이 4개면 어떡하나, 손가락이 6개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이렇게 보는 순간 감사하다. 얼굴은 비록 할머니를 닮아서 좀 아니었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가족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또 전부를 주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것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그 찰나의 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사실,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천국이고 일방적으로 가장 사랑하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가족 안에서밖에 우리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가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많이 부족하므로 가족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오는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정과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원론적인 그런 접근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서로 나누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과 교회를 생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적 시너지를 잃어버린 채 각각 가정은 가정으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각계 전투를 하면서 힘겹게 버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가족에 대한 또 하나님의 꿈과 가족을 주신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세불 논쟁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초월적인 일들을 행하자 유대의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혹은 마귀의 두목이다. 그 마귀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학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학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막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 소식을 학자들이 듣고 야 이거 도대체 원인이 뭐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율법 학자들이 규정하기를 저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혹은 귀신의 두목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규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지금 밖에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은 그들과 군중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라고 반문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자매들 그리고 어머니가 와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를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은 형제들과 어머니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자신의 형제와 자매, 어머니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쳤던 운동, 즉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땅 위에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건설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형제 자매를 부인해버리는 걸 모른다고. 누가 내 형제냐? 내 자매냐? 그들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험은 하고 싶지 않고 혜택은 누리고 싶었던 욕심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이 예수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 확산에 동참할 것을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생각은 바로 가족주의입니다. 가족 중심주의. 다시 말하면 가족 중심주의. 자신의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 중심주의죠. 뭐 이게 잘못됐습니까? 가족을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가족 중심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족 중심주의는 한마디로 자기 가족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가족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 다른 가족은 소외됩니다. 내 가족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가족은 그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서 소외돼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가족의 내 아들만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집의 아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족 중심주의의 좀 이 부족한 면입니다. 이 가족 중심주의는 다른 가족을 경쟁의 상대로 여기게 되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철저한 가족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가족 외에 다른 가족을 경쟁하면서 다른 가족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가족인데 오히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그들과 경쟁하면서 저 가족보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야 돼. 하고 경쟁의 상대로 삼아버리죠. 마침내 다른 가족을 이용의 대상, 이겨야 되는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서 문제가 사회 속에서 심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자식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다른 자녀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가 벌이고 있는 예수 운동의 핵심입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쁜 게 뭐냐면 우리 민족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백이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거. 우리가 사실 백이민족 아니에요. 저도 약간 필리핀 쪽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필리핀에 어떤 사람이 여기 머물렀다가 아이를 낳고 살아서 내가 나왔을 수, 저는 그렇게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뭐 단일민족이에요.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슷하지 않는 사람은 다 소외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 특히 비슷한 것 너무 좋아합니다. 전부 다 노스페이스 애들 옷 입었다가 전부 다 시꺼먼 거 입고 다니다. 또 평창 패딩 입었다가 전부 다 그런 거죠. 지나친 민족주의, 다른 자식의 아픔이 내 자식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월호 때의 그 아픔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한 1년 동안 제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그 죽음의 그 고통들을 전인격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그 부모 세대들이 고통스러워할까. 거기에 대해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 아픔들을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왜? 내 자식이니까. 이게 가족 중심주의,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 이기주의. 이게 그래서 사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이런 구조 속에 있었어요. 자기 가족 중심주의, 가족 이기주의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 그리고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가족관을 해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락한 가족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가족관에 대한 루틴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정말로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형제냐.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일부의, 어떤 소수의 사람 혹은 혈연이나 지연들에 묶이지 않는 거죠. 얘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야. 여기에 묶여버리는 순간 너에 대해서는, 너의 아들에 대해서, 너의 가족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관이에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자기 자식을 잘 공부시키기 위해서 다른 자녀를 유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 걱정을 해요? 자기 자식 걱정을.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자식을 유괴해서 죽여버리는 일을 하면서도 이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남겨질 자기 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가족 중심주의, 가족에 대한 잘못된 타락한 가족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보진 않았지만 결국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다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 빅패밀리, 더 나아가서는 원 패밀리 개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보면서 얘는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유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내 자녀는 소중하고 내 자녀는 소중하지 않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뼈저린 아픔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소에 상담하면서 이 어머니들이, 이 부모님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뭐냐면 옆집의 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주변 탓이에요. 다 주변 탓.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 그거 보세요. 얘가 아무리 똑똑하고 얘가 아무리 착해도 옆에 애가 잘못되면 같이 휩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만 소중한 게 아니라 옆에 애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교육을 잘 했으면 옆에 아이의 영향도 받을 수, 옆에 아이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자녀의 교육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내 아이에게만 국한시켜서 안 되는 문제죠. 이 부모 세대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애써야 될 문제가 바로 자녀 세대에 대한 문제. 우리 아이들은 대학 잘 가고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뚫고 정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 잘 살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회개해요. 심각하게 회개해요. 이게 가족 중심주의예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88세대 아닙니까? 지금 30대들이 얼마나 힘들습니까? 안정되지 못한 마음과 결혼도 다 미룬 채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그 경쟁을 뚫고 살아났다는 것은 다윈이즘입니다. 다윈이즘.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사실 건강한 아이들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많이 대해봐서 알아요.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기 앓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청소년 시절에 잠깐의 건강하지 못함이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어요. 절대. 얘 문제야. 얘 뭐 도둑질 아니에요. 이렇게 딱지를 붙이지 않았어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죠. 이웃이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원수가 사라지겠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정말 매일같이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걱정해준다면 외로움과 소외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먹는 거. 여러분 외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 그네가 끊어졌어요. 그네 줄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주에도 그대로 있는 게 외로움이에요. 저는 저번 주에 우리 정성훈 집사님이 그 끊어진 그네를 이렇게 붙여놓고 땀을 빨리 흘리면서 그 냄새 맡아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받았어요. 어떤 위로? 목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있잖아. 그래서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 앞으로 전문인데 이런 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하면서 다 가는데 그럼 이게 위로예요. 힘내세요. 이런 값싼 위로가 아니고요. 저는 저번 주에 정말 큰 위로. 그냥 놔두면 다음 주에도 그냥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그냥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그냥 있을 거예요. 이게 외로움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그네가 쓰러져 있는데 아침에도 그대로 있고 점심에도 그대로 있고 저녁에도 그대로 있고 이게 외로움이에요. 그네가 쓰러져 있는데 어제 보니까 누가 일으켜놨더라고요. 제가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으키면요 되게 외로워요. 이거 나만 봤을까? 되게 외로워요. 바람이 불면 저쪽에 나뭇가지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 제가 주시면 5분이면 다 주세요. 근데 외로워서 안 주세요. 외로워서 안 주세요. 이거 나만 봤을까? 저는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집에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아침이라도 그만큼 쌓여있고 점심이라도 그대로 있고 저녁이라도 그대로 있으면 이게 엄마들의 외로움이에요. 엄마들도 가끔 밥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여자들도. 가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 해야죠. 가끔은 집 청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들도, 엄마들도, 여자들도. 그때 남자들은 이게 뭐야 집안꼴이. 그러지 말고 위로 좀 해주세요. 조금 힘들지만 우리 아내가 오늘 정말 힘들었구나. 그리고 와서 걸레 자꾸 흔들고. 저는 그래요. 저는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제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를 안 한 것은 외롭구나. 제가 설거지해요. 그리고 그날 딱 본 표정을 보면 뭔가 위로받은 것 같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누가 설거지했어? 다 그래요. 그럼 저요. 제가 이게 가족 아닙니까? 모두가 가족으로 엮어지는 세상.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살만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 거죠. 이웃이 가족이 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꿈은 이 갈라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거죠. 자기 가족만 가족이라고 우겼던 유대인들의 이 루틴, 타락한 가족관을 깨지 않고는 새로운 가족 원패밀리, 빅패밀리가 탄생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미얀마 가서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정말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저는 이 아이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엔 고아들도 있어요. 정말 그 미얀마 땅에 돈이 없어서 부모가 가출하고 이혼하고 그 아이들을 신문에 광고를 내서 한 50여 명을 자기 자녀 삼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떠돌아다니니까 중학교만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난 중학교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가르쳐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네 자식 같으면 중학교만 가르치겠냐? 이 아이들 50명을 여러분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래, 내가 조금 고생하면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중학교 가르치고 고등학교까지 가르쳤어요.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니까 직장을 들어가는데 변변한 직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도 똑같죠. 목사님의 공동체를 빅패밀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한 수 더 떴어요. 아니요, 원패밀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패밀리가 조금 더 괜찮은 의미인 것 같아요. 단순히 큰 가족보다는 하나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게 예수 운동의 핵심이에요. 내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이기주의를 해체하고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를 키웠어요. 제 거짓말인지 기독교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김성훈 집사님 맞죠? 저희들 어릴 때 그렇게 컸죠? 교회에서 키웠어요. 무슨 희망이 있고 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애들이 잘못하면 우리 엄마도 나를 혼내지만 옆집의 엄마도 혼내면서 그 아이들을 걱정을 해줬어요. 이들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이 성경의 가족관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희 큰 누님이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좋은 대학 가겠다라고 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몸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때의 그 가족 분위기를 저는 알아요. 그런데 옆집에 있던 그 누님 친구 어머니가 오셔갖고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더라고요. 같이 울면서. 우리 화숙이처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자신의 딸 일란이처럼 공부 못하는 애가 이 대학을 가고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그러면서 너무 정말로 진심으로 울어주면서 함께 해줬던 그 기억,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내 아이가 대학을 가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갔으면 다른 집 아이가 떨어진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좀 기억하고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관이죠. 우리 아이만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을 재구성하기를 원하셨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이 영적 가족은 혈연으로 엮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엮여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떨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어머니한테 준석 집사님 어머니 오시면 여자요. 이게 미쳐나갈 거야 말이야.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가족 이기주의, 가족 중심주의. 예수님을 자기 가족으로 묶어버리려고 해요. 자기 가족만의 아이로 묶어버리려고 해요. 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요나 사건이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신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주의. 자기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고 자기 민족만 사랑받으면 되는데 저 이방 민족 니느웨 백성들 저런 사람들을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꿈을 몰랐던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족 중심주의적 이런 성경적 가족관으로 옆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미워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시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주하면 안 돼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청석을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자식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낳은 혈연적 자식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이 청소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비슷했어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큰딸에게 용돈 준 것보다 제가 사역했던 자녀들에게 용돈 준 돈이 훨씬 많아요.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집사람이 증인이죠. 엊그제 우리 큰딸이 좋아하더라고. 할아버지가 30만 원 줬다고 역사상 가장 많은 용돈을 받은 거예요. 대학생일 때. 막 기뻐하면서 이 큰 돈을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 이상을 더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가끔 한 번씩. 근데 제가 사역했던 청소년들에게 어떨 때는 50만 원도 주고 어떨 때는 30만 원도 주고. 네, 정말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자신의 자녀만 아니라 자녀 세대도 품으시길 바랍니다. 너와 내가 서로 가족이 될 때,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해 줄 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적 개념으로 바라볼 때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런 원패밀리적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아가 누굽니까? 내 자녀죠. 과부가 누굽니까? 내 아내죠. 고아와 가부 나그네는 제3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죠. 그를 가족으로 여길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첫째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때 당시의 과부들은요, 남편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고아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던.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뭐 일하면 되죠. 이때 당시의 이 삶의 정황 속에서는 여자 혼자, 고아된 아이가 혼자가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세대예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생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그들을 도와주라.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굶주림이 여러분 해결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1년에 한국에서 쓰는 돈이 몇 조예요? 한 6조, 7조 이상. 지금은 한 10조 넘어갔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지금 죽음의 1위가 뭔지 아세요? 굶주림이에요. 미국에서는 쌀의 수요를 조절하려고 자기의 쌀의 단가를 높이려고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수천 톤씩 쌀을 갖다 버려요. 야, 이 쌀을 아프리카 갖다 주면 그들을 살 텐데? 이거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창고에다 가득 싸서 우리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저는 TV를 이렇게 보다가 아프리카 아이들 굶어 죽는 애들 나오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정말 저는 돌려요. TV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있는데 부족해.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주님, 지금 아프리카에서 내 자녀가 이렇게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이탈리아에서 못 오니까 이 부모들이 막 마스크 해가지고 돈이 막 수백만 원 드는데도 마스크 사서 막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잠을 편히 잘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살아가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이들이 지금 폭격맞아 죽어가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 그들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원패밀리,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 세대로서의 역할이 아닙니까? 예수운동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기존의 이기적인 가족적 그런 가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묶이는, 이것이 예수님이 했던 운동의 핵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와야 될 첫 번째 이웃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가족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은 회복된 가족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표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좋아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결론을 짓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확대된 가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최은우 집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 우리는 가족 애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최은우 집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이 아픔을 함께 할까?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족관은 뭐야?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참 안 됐다. 뭐 이 정도로 끝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 그런 가족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역하는 세상과 맞서야 되는 거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런 썩어 빠진 가족관을 해체하고 이렇게 새롭게 가족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는 뭐예요? 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죠. 그렇죠? 흉년을 좀 극복하려고 떠났던 곳에서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방 며느리 둘만 살죠. 그렇죠? 이젠 끝났어요. 자기가 책임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 그 한 여인이 당한 공궁, 그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당신이 믿는 신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배경을 연구해 보니까 같이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희망이 없었어요 전혀. 같이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 죽어가는 한 여인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거죠.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룻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공공한 여인과 이 한 가정에 하나님께 기적을 딱 주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룻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이 그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자신을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한 가문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이 있습니다. 저도 믿어요. 저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문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진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너무나 이걸 뼈저리게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애들이 말썽을 부리면요 부모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상담소는 이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들을 내 일처럼 내가 나서주면 부모는 이제 눈물을 해요. 이제 그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욱이, 민욱이, 가윤이, 우리 인서 다 내 자식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식들,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헌지, 헌영이 다 맞아, 유리 다 맞아. 내 자식들이에요. 저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저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저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예수가 지금 꿈꾸는 가족관인 거죠. 엘리사 시대의 수네임 여인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쉴 것 없었던 엘리사에게 기꺼이 자신의 다락을 무료로 제공하죠. 언제든지 와서 쉬세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권고하고 힘듭니까? 어디 가서 뭐 제대로 쉬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방 한 칸을 내어주셨니까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세요. 자신의 삶의 처소를 다른 사람을 위한 쉼의 공간으로 내어줍니다. 여기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가정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를 내 가족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 가족주의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하죠. 왜? 그 자녀들을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장바니오 같은 사람, 장바니에 같은 사람은 우리가 라르시를 만들었죠. 영국이 귀족 출신이죠. 근데 어느 날 프랑스의 한 그 정신 지체들 아이들 모아놓은 고아원에 갔다가 충격을 받아요. 장바니에가 막 때리고 묶어놓고 쇠고랑 채우고. 그러니까 정신병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한다고 봐서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중증 장애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장바니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설립한 것이 라르시 공동체입니다. 저들을 정말로 자기 가족이랑 그렇게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장바니에는 그 최선을 다해서 라르시를 만들고 그 중증 장애인들을 자기 아들, 자기 자식처럼 섬깁니다.
죽었어요. 장님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4월 달에 제가 충북 희망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 고아원 폐쇄 조치에 대한 사건을 다룬 TV를 봤어요. 충북 청주에 그 희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한 7, 80년 된 고아원이 오랫동안 된 고아원인데 약 36명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마 원장이 조금 잘못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북에서 폐쇄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36명 아이들을 분산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살도록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시 모여서 우린 여기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추운 날, 처음에 상당히 추웠어요. 그 추운 날, 그 얇은 천막을 치고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농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이가 나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여기에 왔어요. 저 형은 일주일 만에 왔어요. 부모가 버리고 사회가 버린 우리는 여기서 가족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것은 가족이에요. 그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형, 누나, 그들과 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불합리한 사건들 때문에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그래서 그 강지원 변호사 찾아가요. 청주시에 찾아가서 얘네들 때문에 이거 다시 폐쇄 조치를 좀 풀어주세요. 쟤네들 지금 그 논바닥 가운데 그 얇은 텐트 치워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쟤네들이 원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쟤네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쟤네들은 헤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청주시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정말 이 법을 싹 없애버리고 싶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청주시 여러분 오늘 가셔서 좀 항의하세요. 저도 글을 남겼어요. 글을 좀 남기세요. 그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죠. 저는 충분히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내 자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의 자식 밖에서 고생을 하던 그냥 모른 척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가슴 아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 TV를 보도를 받고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분의 1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가졌던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자.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예담이, 예원이, 예린이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준석이 오빠도 우리 가족이고 상진이 오빠도 우리 가족이에요. 현선이 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어느 날 밥 먹는데 쟤네들 어렸을 때 아씨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담인지 예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야 오빠 있잖아. 상원이 오빠도 태아리 오빠도 우리 오빠예요. 아니 그런 늙은 오빠들 말고 조금 젊은 오빠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아니 아빠 그 가족 말고 진짜 가족. 야 나는 저 아이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겠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나를 보면서 진짜 내가 저들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구나.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든 와닿지 않든 그것이 지금 너무 그것이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은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가 자신의 가족에 묶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고 싶은 가족 공동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미래도 우리 교회 미래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키웠으면 좋겠어요.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100만 원씩만 내면 돼요. 별로 어렵잖아요. 혼자 키우긴 힘든데 함께 키우면 그렇게 어렵다. 저는 그런 세상, 우리 그런 공동체 교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이렇게 주구장창 다니는 게 어떤 사람들이 무슨 개척기 뭐 그지 똥꿈에 콩나물도 없는 애들이 뭐 자꾸 그렇게 다니냐. 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거기 가서 영어 공부도 좀 시키고 이런 네트워크를 네가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만 보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내 다음 세대가 하고 내 다음 세대가 온다. 그 다음 세대가 이 꿈과 비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은 이 자녀 세대, 지금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 살기를 바빠요. 근데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회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뭐 부모님들은 끝이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효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도 효도.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끔 저한테 얘기해요. 나는 그냥 자식 여기까지만 키워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게 끝이야.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 제대로 읽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지도 못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